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은 악한 마귀가 건들지도 못합니다.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는 누구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누구 속에? 내 속에 거함이요.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거함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씨를 우리 안에다가 심겨 주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섭니다. 저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께로서 나섭니다. 저걸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밑에 부분 저기부터 시작.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계속하여 죄를 지을 수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은 죄를 짓게 만드는 인격체가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씨앗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보겠어요. 18절 보겠습니다. 18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그죠?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를 못해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씨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옥토와 같은 좋은 밭에 저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사과가 없었어요. 목사님 지금 사과가 천지인데요. 원래는 없었어요. 사과는 외래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이 되겠죠. 구한말 시대에 조선에 이제 선교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국에도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사과씨를 가지고 와가지고 대구에다가 사과씨를 심었어요. 사과씨를 심으니까 씨가 뿌리를 내려서요. 그러니까 좋은 땅인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막 사과씨를 심고 말에 물도 주고 햇빛도 쏘이고 그러니까 아주 그 씨가 그 안에서 발화를 했어요. 우물 튀었어요. 그러고 나서 땅 속에서 땅 위로 나왔습니다. 싹이 났어요. 그리고 나무가 되었습니다. 가지가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는 분명히 사과에 씨를 심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열매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씨 안에는 사과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또다시 분리를 하니까 그 안에 또 씨가 있어요. 씨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개, 3개,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막 전국적으로 막 이렇게 심다 보니까 지금은 전국에서 사과를 먹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씨가 이렇게 대단합니다. 근데 저기에서 말하는 씨는 사과씨가 아니에요. 사람의 씨도 아닙니다. 동물의 씨도 아니에요. 동물도 있지 않습니까? 수컷의 씨를 암컷의 난자에다 집어넣으니까 새끼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것은 하나님의 씨예요. 하나님의 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저 씨가 어디에 심겨진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구속에 우리 안에 거함이요.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돌밭이거나 길가밭이거나 가시떨기밭이면 저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좋은 밭이에요. 왜 좋은 밭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알고 믿고 있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주는 나의 기르시는 목자요, 이 찬송 불렀잖아요. 이 찬송 부르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입니다. 그 좋은 밭에다가 하나님의 씨를 뿌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 버렸어요.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씨가, 하나님의 씨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서 발화를 했어요. 씨의 권능을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씨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 사과씨를 선교사가 갖다 심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어디서, 그렇죠, 전국에서 사과를 먹을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씨가 심겨지기만 하면 그 씨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발화를 하고 자라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씨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태어났으므로 계속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 씨가 심겨지는 순간에요, 악한 마귀가 빠져나가요.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을 붙잡고 있는데, 그 악한 마귀가 돌멩이라고 가정해봐요. 돌멩이 있잖아요. 돌멩이, 가시, 바위라고 가정을 해봐요. 농부가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예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를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그죠. 우리 하나님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기 전에 내 마음밭한테 돌멩이가 있어. 돌멩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돌멩이가 무엇이냐면 마귀의 인격체라니까요. 그리고 가시떨기죠, 가시떨기가 있어가지고 도무지 말이야 거기다가 하나님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자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길가, 아주 그냥 아스팔트죠, 콘크리트죠. 콘크리트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걸 육신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마음, 악한 마귀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악한 마귀의 인격체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농부가, 다시 한번 1절 봐요. 내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농부가 있지 않습니까?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 아주 그냥 좋지 아니한 밭을 갈아엎어버려요. 갈아엎어가지고 제일 먼저 무엇을 제거합니까? 제일 먼저 제거하는 것이 뭐예요? 돌멩이 제거하죠. 그리고 무엇을 제거합니까? 엉겅퀴 제거하죠. 가시덤불 다 제거하죠. 그걸 있는 상태, 그 가시덤불과 돌멩이가 있는 상태에서는 씨앗을 뿌릴 수가 없어요. 뿌린다고 할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돌멩이 제거합니다. 가시덤불 제거합니다.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밑에는 좋은 흙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위에서는 아무리 씨앗을 뿌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요즘 콘크리트 그 타설을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무엇으로 하죠? 포크레인으로 막 그냥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막 깨버리잖아요, 그죠? 그거 다 걷어내버리면 그 밑에가 무엇이 있습니까? 흙이 있잖아요, 흙이. 그러니까 콘크리트 걷어내고 돌멩이 걷어내고 바위돌 걷어내고 그 다음에 엉겅퀴 다 걷어내버리니까 무슨 밭이 돼요? 좋은 밭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밭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밭이에요. 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밭이 되려면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전 1장 21절 현대인 성경 공동번역으로 보겠어요.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세상이 같이 하겠습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복음의 씨앗, 저 복음의 씨앗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그것을 심기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한다. 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돌밭이라니까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콘크리트 밭이에요. 길가밭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무슨 밭? 가시돌기 밭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밭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아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다는 게, 여러분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돌밭이 사라지지 아니에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를 못해요. 지난번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많은 예배당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선포가 됐지 않습니까? 메시지가 선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많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이죠? 목적이 무엇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믿는 사람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아무나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되시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저 이스마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과 하갈과 동침하여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스마일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왜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면,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 밭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돌멩이 안 빠져나간다니까요. 콘크리트 타선 안 된다니까요. 엉겅퀴 안 빠져나가요. 엉겅퀴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농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를 하고, 농부가 우리를 밭을 만들어요. 무슨 밭? 좋은 밭, 착하고 좋은 밭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 봐요. 우리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왜 약속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보겠어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까 우리가 제자의 길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진리 따라 가는 사람이고 진리 따라 가지 않은 사람이 더 결단할 때 있나니 그랬잖아요. 결단할 때 있나니
우리가 마지막 때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직 진리만을 붙들어야 돼요. 비진리를 붙들면 안 돼요. 문화를 붙들면 안 돼요. 경제를 붙들면 안 돼요. 정치를 붙들면 안 돼요. 오직 진리, 오직 진리.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3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겠느냐?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저 친구를 쫓아내라. 그러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30절 보겠어요. 3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게 그렇죠.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31절 봐요.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이제 돌멩이 없어요. 콘크리트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주님의 피 있잖아요. 주님의 피, 십자가에서 달신 그 피를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 그 피를 우리 안에 뿌려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뿌려서 무엇을 타설해버렸어요? 콘크리트를 타설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콘크리트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그 부셔지겠어요? 그거 부시겠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부시겠다고 사람들이 말이야 아주 한 발짝 걸어서 또 절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참선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부셔져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누가 무엇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로 2장 10절 보겠어요.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살후 2장 10절 나왔습니까? 불의의 모든 소금으로 멸망받을 사람은 밑에만 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에요. 봐요. 그러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있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13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제 사랑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그렇죠.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믿어요. 진리를 믿어요. 계속해서 14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사? 부르사.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었다니까요. 저 복음만이 돌밭, 가시떨기밭, 길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가복음 4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리로 불러주었어요. 복음으로 불러주었습니다. 이제 세 가지 밭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습니다. 누가 뿌리는가?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먼저 보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자 인자 예수님이 뿌려요. 예수님이 농부라니까요. 농부가 뿌려요. 계속해서 보겠어요. 3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 천국의 씨앗을 하나님의 생명을 뿌린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근데 콘크리트 밭에서는 소용없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은 도르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습니다. 도로는 길가에다가 씨를 뿌려놓으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저 새는 악한 마귀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에다가 씨를 뿌려놓으면 되겠어요? 콘크리트 있잖아요. 우리 조금만 나가다 아스팔트 있잖아. 아스팔트에다가 말이야 씨를 뿌려놨는데
뿌리를 내리겠습니까? 누가 주워 먹어버리죠. 청소하는 아저씨가 청소해버리죠. 그러니까 저 씨는 아무리 뿌려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더러운 흙이 얇은 어디에다가 돌봐. 저기도 안 돼요. 저기도 돌멩이에다가 뿌려봐야 소용없어요. 계속해서 6절 7절 보겠어요. 7절 더러운 어디에? 가시떨기에. 저기도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육신의 마음밭을 얘기해요. 육신의 마음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하 인간의 저 육신의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못해요. 여러분들도 못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라 그랬죠.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인간입니다.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86년도가 아니고 86세에 이분이 내가 말이야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하나님과 원수를 낳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99세에 이제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할례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아내도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생식 기능이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깨져요? 콘크리트가 깨져요. 무엇이 제거돼요? 돌이 제거돼요. 무엇이 제거돼요? 가시떨기가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는 좋은 맛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난 처음부터 좋은 맛이었다고.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세미나를 할 때 이 세미나를 하면서 내가 한 2014년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수요 세미나에 한 100명 정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무슨 밭입니까? 제가 손 들으랄 때 손 들으세요. 그래서 혹시 길가밭이라고 생각하면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한 명도 안 들어. 자기는 길가밭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밭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밭 있잖아요. 돌밭인 사람 손 들으세요. 그랬더니 2명 들어요. 그리고 가시떨기 밭이십니까? 혹시 가시떨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한 3명 정도가 들어요. 혹시 여러분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절반이 들어가요. 그게 다 자기가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좋은 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좋은 밭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있잖아요. 무엇이에요? 악한 마귀의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 율법의 종으로 태어났어요.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좋은 밭 다시 한번 8절 보겠습니다. 8절 봐요. 지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저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지는 저 좋은 땅이 어떤 좋은 땅, 어떤 밭인가 보시자고요.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돌멩이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가시떨기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 없어요? 콘크리트가 없어요.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 자, 저 말씀을 듣고만 이제 기적을 하세요. 말씀을 어떻다고요? 듣고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듣고 잘 들어야 돼요. 이제 말씀이 안 들려온다니까 사람들에게. 말씀이 안 들려오니까 간중해달라고 그러고. 간중이 무엇이 좋습니까? 탈북자가 내려와가지고 간중을 하는데 그게 좋아가지고 깔깔깔하고 웃고, 또 어느 분은 그 영화 배우죠. 영화 배우가 또 간중을 하더라고요. 간중을. 그거 아무리 들어봐야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른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듣는 거. 그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열려야 돼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25절 보겠어요. 25절 바나바가 같이 하겠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습니다. 26절 크게 읽어요.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그렇죠. 되었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1년 동안 가르쳤어요. 1년 동안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무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세요. 1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를 하고 가르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와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말을 여러분이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아는 게 아니고 저 외부의 사람 제3의 사람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줘야만이 정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 6절 보겠어요. 바울이 안수함에 9절 8절부터 보겠어요. 8절부터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란노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9절 보세요. 9절 봐요.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도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하니까 가르치니까 마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굳어. 그러니까 마음이 콘크리트예요. 콘크리트 마음. 저 마음의 콘크리트 길가밭이라는 뜻입니다. 돌밭이라는 뜻입니다. 가시떨기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려오는 게 안 들려와요.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복음을 비방을 해버린다니까요. 비방을 해.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면 비방을 해요. 너가 뭐래요? 진리를 알면 얼마나 아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해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도무지 저 인간들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의 무리를 다시 떼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부터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두 해 동안 같이 하겠어요?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을 가르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이게 안 들려오면 큰일 나버려요. 이게 안 들려오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아주 말해 그 일정표에 따라서 그 성부 일과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니까 그래요. 주님의 음성이 복음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무엇을 썼냐면은 목회일지를 썼어요. 목회일지. 하루에 그 일기를 썼는데 목회일지라고 이렇게 쭉 써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도 하고 오늘 무슨 일을 했고 이게 참 나분하죠. 영혼에 하등의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그때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져서 누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고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안 들려와요? 왜? 모세의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부 3장 14절 보겠어요. 고부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무엇이 완고하여? 마음이 콘크리트라니까요. 콘크리트.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다니까요. 마음을 덮고 있으니까 그 마음 콘크리트와 같은 그 마음이 안 깨진단 말이에요.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사람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복음을 여러분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버리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요.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도 다 들어봐서 어떤 것이 현명한 결정인지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과거에 그랬다면 부끄러움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느 분이 있잖아요. 예언을 받으러 가요. 예언을. 그 기독교 안에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어떠한 이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 그 A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언을 받으러 갔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있잖아요. A, B, C, D 계속 찾아가요.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해요. 자기가 원하는 말. 원래는 자기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가 원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들으려고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그런단 말이에요. 혹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슨 맛이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맛이었기 때문에 돌 맛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해요. 그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그래서 자기한테 좀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사람 안 만나버리잖아요. 그죠? 안 만나버리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좀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이 얘기를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무엇을 증거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무엇을 가르칠 수가 있어요?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부서졌어요. 박살 났습니다. 박살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요. 아까 서론에서 그랬죠.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발화를 하고 자라나서 누구의 형상으로 나타나요? 열매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드시 태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그 순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씨 뿌린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막 가니까 제가 좀 빨라졌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랐습니다.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28절 보겠어요.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다 처음에는 싹이요. 그죠? 근데 이 싹은 있잖아요. 콘크리트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콘크리트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그죠? 그러다 깨져버렸어요.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저 곡식이 무엇이냐면 열매. 여러분 곡식. 그러니까 벼를 심었어요. 벼를 심었는데 이렇게 싹이 났어요. 자라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었는데 곡식을 언제 무엇을 곡식이라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바로 도정을 할 수 있는 상태를 곡식이라고 그래요. 그죠? 막 누래가지고 아주 바짝 말라가지고 도정기에다 그냥 집어넣으면은 수분 없이 그냥 도정이 돼버리는 상태를 곡식이라고 한다니까요. 그 곡식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곡식입니다. 29절 보겠어요. 29절 열매가 익으면 낫을 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30절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겁니까? 계속해서 보겠어요. 31절 계자씨 하늘과 같습니다. 보세요. 저 계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에요. 우리 속에다가 심었어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은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렇죠. 공중의 새들이 기들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있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지만은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봐요. 저 목사님 무슨 설교하지? 하면서 봐요.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태어나 버리면 반드시 저 공중의 새들이
기들게 되어 있습니다. 33절 34절 두 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천국의 비밀은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가르쳐주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가르쳐주죠? 주님의 제자에게만 가르쳐줘요. 천국의 비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 같은 내용입니다만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가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